자, 시작합니다. 그 발표하는 것도 이렇게 맵 발표, 순차 발표, 교육 발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가장 그래도 괜찮은 게 지금 맵 발표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맵 발표를 저는 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을 오늘 공부하는데 먼저 지도를 한번 보고 잠깐 대화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여드린 누가인지 지금 들어오는 소리 같은데 이거 그러면 또 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 못 들어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도를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도행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그 당시에 사역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건데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시작을 해서 유대, 예루살렘 부근이죠. 유대,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이렇게 올라가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쭉.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잘 아는 안디옥. 아주 대표적인 거점이 이 복음 전파의 거점 지역들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안디옥 대표적으로.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죠.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게도냐. 여기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가 어딘 줄 아시죠? 마게도냐가. 여러분, 마게도냐의 뭡니까?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유럽입니다만은 마게도냐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가 태어난 곳이 마게도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에 이 마게도냐는 최대의 도시입니다. 수도입니다. 수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복음화가 일어나지요. 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로.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차, 2차, 3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는가 그 단계가 요렇게 이렇게 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되는 겁니다. 자, 지도는 이 정도로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들어가면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잘 아는 말씀, 유라굴로 광풍에서 살아난 276명이 주는 의미는 뭘까라고 희한한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왜 이 질문을 할까? 유라굴로 광풍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276명이었죠. 참고로 여러분 세월호는 여러분 몇 명 탔는 줄 아십니까? 그때 이 유라굴로 광풍에 태어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었습니다. 총 인원이. 벌써 세월호가 상당히 세월이 됐습니다. 벌써 한 7년 됐죠. 476명이었습니다. 희한하죠. 276명인데 여기는 476명이었습니다. 근데 476명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 304명이 죽었죠. 세월호는요. 유라굴로 광풍에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276명이었는데 여러분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광풍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는 큰 태풍입니다. 여러분요. 큰 태풍 한 번씩 오면은 배가 다닐 수가 없지요. 배 다 완전히 전복되지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지금부터 한 2000년, 약 2000년 전에 배하고 지금 배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되겠죠. 그때 배는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쉽게 넘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유라굴로 광풍에서 살아난 276명이 주는 의미는 라고 질문을 왜 할까요? 제가요. 어떤 사람들은 희한하게요. 276명이 주는 의미 그러니까 숫자에다가 막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는가 해가지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자꾸 지금 수락해달라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한번 봐주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해 주시고 그분들을 수락 좀 해주고 하기로 합시다. 수락 좀 해주시고 안 받아준다고 지금 스마트폰이 날라옵니다. 스마트폰이 저한테. 예, 들어오세요. 수락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꾸 나한테 스마트폰도 연락 오고 여기에 띵동띵동 자꾸 나거든요. 수락해 달라고. 자, 죄송합니다. 그 은성교사님 저기 다른 분들한테 이따가 인사시키려고 그럽니다. 크게 용서를 좀 빌도록. 지금 강의 중간에 좀 들어오셔가지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한 번씩 중간에 들어오시면은 몹시 힘듭니다. 다른 분들이. 저도 그렇고.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예, 꺼주세요. 예, 음소거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따가 좀 사과하시면 됩니다. 276명이 주는 의미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에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는가 막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느냐. 사도행전 그럼 얼른 생각을 많이 하신 게 다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그 성령의 역사를 하다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영적 무슨 경험들을 하는 거, 어떤 영적인 어떤 막 그런 행복, 기쁨 이런 거에다가 막 초점을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무슨 그렇게 신비한 어떤 체험들 이런 것들이 마음을 많이 두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령의 그 사역들이라 해가지고 하는 걸 보십시오.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현대 시대까지 성령의 그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보십시오. 거의 어디에 치중을 합니까? 은사에 치중을 합니다. 은사에.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은사에. 그래서 그 은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방언입니다. 방언. 그러니까 방언을 막 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성령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일로 이렇게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이게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 신비한 체험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너무 과하게 이제 뭡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에 의한 방언이 아니라 뭡니까? 뭐 롤롤롤롤롤 하라고 그런다든가 방언을 일부러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현대 시대에 와서 많이 상당히 전 세계의 교회를 휩쓸었던 운동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비냐드 운동이었죠. 그 비냐드 운동이 지금 신사도 운동과 연결된 거거든요. 지금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도행전을 너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몰이해입니다. 몰이해. 이해를 잘 못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를 왜 성령이 임하는가, 왜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가, 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잘못 이용을 하거나 잘못 알고 교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끌어갑니다. 이것은 전혀 사도행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교회에 그것은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이 질문을 일부러 던진 겁니다. 제가요. 어떤 신비한 276이라는 숫자 안에 어떤 신비한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276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은 것은 유라굴로 광풍에서 살아난 자가 276명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적 기록을 한 겁니다. 사실적 기록. 어떤 영적 의미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적 기록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공부를 하시면서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은 누가의 특징이 뭡니까? 사실을 기록이거든요. 역사적 기록이거든요. 실제적인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누가의 특징이죠. 바로 27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에 살아남은 사람이 276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사실적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여러분 276명이라는 숫자가 기록됐다. 더 이상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장별로 들어가면은 그걸 다루는데 깊게는 안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 좀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심에 대한 증거, 곧 이 육체를 가지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지요, 이루지요. 완전히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 그런데 그 성령이 사실은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끝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아주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성령은 결코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요, 뭐 엄청나게 중요한 말인데, 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 상당히 오래전에 이 성령 운동의 대표적인 곳이 여러분 순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담임이 아닌 상황일 때에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했어요. 그때에 아주 유명한 강사를 모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하버드 대학교의 하비 콕스 박사였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해봤거든요. 그 당시에. 하비 콕스, 지금도 내가 생생합니다. 그때 강의를 듣는 게.
하비콕스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인데 그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역사 이걸 하는데 모든 종교에 성령이 일하신다. 성령이 임한다. 요 주장을 해요. 하비콕스가요. 그런데 그런 강의를 듣고 어느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를 하지 않고 그 무슨 그 강의 무슨 뭔 세계적인 여러분요. 세계적인 종교학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듣고 앉아있느냐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성령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이 땅에 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체를 끝까지 승리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죽으셨느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은 어디에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것도 정확하게 육체로 오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비콕스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종교의 성령이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어떠한 일들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성령을 운동을 하는 그 당시에 이용훈 목사님이 그런 분을 모시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엄청나게 목사님들 많이 왔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모릅니다. 우리가요. 자,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정확하게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증인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성령이 임하신 목적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령을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다른 일로 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다른 것에 관심 있고 다른 걸 막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거기는요. 전혀 성령이 무관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오직 예수 증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증인. 예. 다른 이야기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전파 이렇게 니코로 같이 씁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예수님 증인이요 하나님 나라 전파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가 증거된다 같은 말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증거된 나라, 예수가 주인된 나라,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 예수님이 주가 된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그건 예수를 전파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여러분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뭐 기도할 때부터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 여러분요.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핵심이 순종입니다. 순종.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을 받는다? 오해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상당히요. 핵심이 거기에 기본이 순종이 돼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게 5장 32절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받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 믿음을 저버리냐? 다시 저 율법으로 가냐? 이게 갈라디아서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지 않냐? 그래서 예수 믿음이라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과 니코르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믿음과 예수를 믿는 것과 순종, 이 믿음과 순종은 하나지 별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이야기하는데 순종을 안 합니다. 그건 믿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안 믿은 거예요.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성령을 언제 받냐? 순종할 때 성령을 받는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가 뭘까? 제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방언을 한다, 뭐 한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방언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방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성령 충만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게 딱 답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해서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딱 이렇게 정의 내려놓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고 보시지 않으면 사도행전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까 그랬습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가 교회일까? 자, 예수 증인입니다. 교회는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 그럼 예수 증인.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그러셨고 그 교회를 내 몸된 교회, 나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말했어요. 핏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교회를 핏값으로 샀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샀다는 말 아닙니까? 핏값을 하는 건 뭐예요? 왜 핏값? 증거하라고요. 자신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 증인이다. 뭡니까? 우리가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여기서 참고로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단어를 좀 중요한 단어들을 다룰 때 하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좀 씁니다. 많이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복음 전파 그러잖아요.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한다 그 말. 예수를 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크게 우리는 둘로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전도, 그 다음에 하나는 선교. 같은 말이거든요. 전도와 선교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의미란 말이죠.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다른 표현을 쓸 때 전도한다, 선교한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데에는, 자, 전도, 말로 하는 거, 말로 전하는 거, 여러분요, 말로 전한단 말이에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꼭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로마서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또 참고로, 로마서 16장 같은 데서, 15장 같은 데서 여러분, 그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다뤄지거든요. 15장에. 그러면 15장의 전도에서 핵심된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선이에요. 삶이에요. 선한 삶이에요.
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가득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그 지식과 삶이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증거하는 모든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한 두 군데를 노트화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장 42절 47절 말씀. 더 참고로 4장 32, 35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에요. 이 초대교회 이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은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구약에 끊임없이 구약에서 말해왔던 여러분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예? 구약의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계명을 줬습니까? 말씀을 했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야. 보십시오. 서로 통용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요. 다 동등하게 분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소유에 대해서 여러분 그 경계를 절대 침범하지 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걸 아무에게나 팔지 못하게 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빚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식년이 되면은 아니면 7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7년이죠. 그렇죠? 또 50년, 2년. 이러면 다시 되돌려주도록 여러분 왜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찌질하게 가난하고 살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출하게 만나 사건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있는 사람 적게 먹고 합니다. 공평합니다. 공평.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8장 9장 같은데 여러분 그것도 보십시오. 왜 여러분 헌금을 하게 합니까? 헌금을 하게 하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균등히 하고자 한다. 균등케 하고자 한다는 거. 여러분요. 교회의 공동체는요.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요. 아주 그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 나라인가를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된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를 그냥 반증하는 겁니다. 어떤 대전의 어느 교회 감리교회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사도행전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건 옛날 역사래요. 옛날 역사. 옛날의 역사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요, 이건 진짜 참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요. 응?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방금 전에 앞부분에서 질문을 했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을 받는 거 이런 거 다 했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요거 이런 거요. 바로 이런 삶이에요. 이런 삶.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라고 이렇게 나잖아요. 예? 이미 아직.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겁니다. 얼른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이 왜 충만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로 충만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로. 그래서 우리는 꼭 이런 전도와 이 삶이 하나가 돼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나눠줬다.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여기 뒤에 보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이거죠. 예?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응? 이게 교회 모습이거든요. 우리 교회들이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사도행전을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해갈 때에 교회가 이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꼭 이런 것들이 도전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 던지고 중심 단어를 사도행전의 중심 단어가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의 중심 단어는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74에 나옵니다. 특별히 뭡니까? 예수 이름, 이걸 강조를 또 해요. 예수 이름, 그 이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진뱅이 일어난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답을 달아놨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입니다. 한 푼 줍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동냥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지요. 지금 현재 그에게는 필요한 게 지금 현재 돈이에요. 먹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단 말이에요.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그 미문에서 만나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여러분 성전 들어가는 문이 많잖아요. 예루살렘에. 근데 그 문도 어떤 문이에요?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문. 그러니까 가장 그 여러 문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동냥이 쉽게 될 수 있는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안진뱅이가요. 예? 그 미문이에요. 거기에 오늘도 여지없이 앉아서 한 푼 줍쇼 그러는데 그것을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어.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요.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예수님을요. 예? 모든 걸 버리고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없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는 거예요. 예? 몸뚱아리만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은과 금은 없다. 너에게 동량 줄 돈이 없어야. 근데 없다고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에게 있는 게 있어. 나에게 있는 거 내가 줄게. 그게 뭐였어요? 예수 이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게 오늘 우리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밖에 없어야 이것이 된다면은 야
멋진 교회 될 겁니다. 예수 그 이름을 턱 던졌단 말이에요. 예? 나 예수 이름 줄게. 그러는데 뭐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한진명이가 걸어버리잖아요. 놀라운 건 좀 강조하는 건 좀 예수 이름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사도행전에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핍박에서 핵심이 뭡니까?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전하지 말아라.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이름만 전하지 말어. 응? 그거였어요. 예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키워드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저기가 7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앞부분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나온 걸로 내가 말씀을 해놨는데 참고로 1장 3절과 28장 31절을 제가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28장 31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마지막 절입니다. 28장 마지막 절, 끝에 있는 절입니다. 이 31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 예수가 나옵니다. 앞부분에도 예수가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나와요. 왜?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는 앞부분에서 사도행전 들어가자마자 앞부분에서 그리고 가장 끝부분에서 동일하게 강조를 해요. 이게 양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 양괄식은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 성경의 핵심된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를요. 그러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사도행전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그냥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키워드를 찾기가 쉬운 겁니다. 왜? 양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심 단어를 찾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앞에 글과 뒤에 글을 딱 그것만 봐도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한 걸 더 많이 쭉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제가 참고로 보시라고 했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것이 여러분 중심 단어다. 사도행전의 키워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겁니다. 여기에 조금 더 첨가해서 해줄 게 있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단어를 좀 다루겠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단어 첫 번째가 뭐냐면 증인이라는 단어, 증거라는 단어, 증언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40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증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 증인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죄송합니다. 목사님 조금만 글자 크기를 조금만 크게 좀 해주세요. 예. 됐습니까? 예. 자, 증인, 증거, 증언 이거 40회나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말해서 딱 핵심된 단어가 알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증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증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증언.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꽉 찼습니다. 한 40회 정도 나옵니다. 특별히 더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제가요. 이 증인, 증거, 증거이라는 것을 더 여러분 추가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100회 이상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전하다라는 단어도 45 이상 나옵니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도 20회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어가 다 이게 관련어입니다. 증거의 관련어, 증인의 관련어란 말이에요. 예? 그럼 보십시오. 40회에다가 165회만 해도 어떻게 200회가 이상이나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 여기에다가 위에 표적과 기사 등등 다 포함하면 더 많아지죠. 이게 다 이 표적과 기사도 증거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라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그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단어들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요, 안 돼요. 중요한 단어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알아요. 자, 사도행전은 바로 그거다는 걸 아십시오. 거기에 이제 그 외에도 중요한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가 60회 정도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했다는 말, 이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관련어죠. 서로.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거지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게 사도행전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는 거 성령행전 그러잖아요. 자, 사도행전 안 그럽니까? 사도행전이 뭐냐?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행전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자, 성령 충만, 이코로 말씀 충만이에요. 다른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해져요. 그 말씀 충만이 뭐냐? 예수로 충만해져요.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래서 다 연관된 겁니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다. 자, 성령이 50회 말합니다. 성령을. 자, 부활도 아주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이. 특별히. 부활을 무진장히 강조해요. 27번 이상을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도 하지만 부활을 전했다는 말을 무진히 강조합니다. 부활을.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과 4장에 있는 말씀을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자기 것을 하지 않고 다 나눠서 공평하게 해서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가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어느 이 세상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잘 아는 죄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욕심에서 출발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욕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욕심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에 절대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목사님들 중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욕심이 가득 찬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 성령 달라고 날마다 해보십시오. 성령 임한가? 아니면 충만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을 갖지 않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초월이 돼, 초월이요.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욕심 갖지 않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만 부활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부활신앙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뭡니까? 여러분요, 이 어떤 우리의 정욕적인 것, 욕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 추구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 그리고 부활신앙은 내 목숨이, 내 재산뿐만 아니라 내 목숨이, 내 육체가 죽임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부활신앙과 성령 충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지를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무진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구절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고 교회에서 여러분 가르쳐 볼 때는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서로 읽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찾아보겠습니다.
자, 1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2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요약을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안 합니다만은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도 55회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다 연결됩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냐? 여러분, 믿을 때 이미 앞에 전에 했으니까요. 여러분, 증거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지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핍박이라는 단어입니다. 핍박이라는 단어. 핍박. 또는 결박. 이게 24번이나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많은 박해를 받는 거지요. 자, 오늘따라 이게 자꾸 뜨네요. 자, 그 다음에 교회라는 단어도 20번이나 나옵니다. 교회라는 단어도. 성경 전체에 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111회 정도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근데 복음서는 마태복음에만 두 번 나옵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이 교회 단어를 씁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서신서들이 대부분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이 20회나 나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왜 교회가 이렇게 자주 나오느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데 그 예수를 증거함으로 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 뭐예요? 아까 중심 단어에 말했다시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 구현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쓰잖아요.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유일한 여러분 도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외에 중요한 단어가 담대히라는 단어 12번 나옵니다. 담대히. 헬라어로 알다시피 파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르레시아라는 말은 파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레오라는 말, 류라고 읽어도 돼요. 류라고 해요. 류라고 해도 돼요. 류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스는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all이죠, all. 어떤 것이든지. 어떤 것이 말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담대히라는 단어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말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자신 있게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숨김없이 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거리끼지 않고 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로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바로 여러분요. 무엇이든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거리끼지 않고 숨김없이 다 전했습니다. 이게 담대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설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신가 모르겠습니다. 담대히 전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주께서 말씀하신 곧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거리끼지 않고 거침없이 숨김없이 다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장로 눈치 봐서 어떤 성도들 눈치를 봐서 어떤 것은 돌려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것은 안 가르칩니다. 어떤 것에만 계속 집중해서 가르칩니다.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감을 하거나 치우침은 악입니다. 가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 다음에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 다 걸립니다. 이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설교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아닌 이 핍박자들, 대적자들 밖에서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교회가 형성이 못하게 얼마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뭐 핍박합니까? 네? 목숨을 거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순교자들 나왔지 않습니까? 사도 중에 야고보가 죽고 집사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죽고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죽을 뻔히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그렇게 죽을 뻔합니까? 거침없이 담대히 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요 죽을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오프라인으로 공부할 때 제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아냐고 내가 말씀드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세상을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악한 자를 악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신 거예요. 좋은 말만 했으면 여러분 돌아가실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여러분요 좋은 말만 했으면 여러분요 눈치 보고 무엇 보고 여러분요 협박하고 핍박하고 결박하고 그럴 때 여러분요 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담대하게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거침없이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담대히라는 말씀을 여러분 찾아서 한번 쭉 찾아보서 읽어보세요. 성도들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대상과 기록 목적이 뭘까? 뭐 잘 아시지만은 자, 대상은 먼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거죠. 우리가 사실 사도행전을 뭐 역사서 쪽으로 분류를 합니다만은 사실 이것도 서신이나 다름없는 거죠. 데오빌로에게 쓴 거기 때문에. 자, 대상은 데오빌로고 첫째는 더 나가서 오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썼다. 기록 목적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데오빌로의 신앙을 복음 안에서 경고히 하고자 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바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누가복음을 썼지요.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해서라는 말을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했다시피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다 그랬지요. 그것으로 하여금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알긴 알았지만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거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돼요. 아, 복음이 뭔가, 무엇이 복음인가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예수, 이것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요. 네? 맞는 답이지만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면서 복음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복음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뭔가를 잘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들 자체가 복음에 대해서 인식이 약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했지만은 복음의 진수를 배웠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복음서를 겉만 보면 쉬운 것 같지만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가 탁탁 들어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의가 키워드라고 응? 이렇게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죠. 이런 것처럼 이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데오빌로 가카의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는데 이제는 복음의 강화를 하기 위해서, 경고히 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되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복음 강화입니다. 복음 강화. 데오빌로 개인의 신앙에 복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오늘의 교회로 하여금, 오늘의 우리 사역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교회 운동이 일어나도록, 계속 이어지도록, 그걸 다른 말로 해서 교회 운동, 또 다른 말로 복음 운동,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조금 전에도 이미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독교인들은 여러분요, 새마을 운동에는 열정이 대단해요, 여러분요. 해외 나라, 여러 나라에 가서, 못 산 나라에 가서 새마을 운동에 열심히 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계 모든 선교지에 가 있는 것도 복음 운동, 곧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운동, 교회 운동입니다, 이게. 예, 같은 말이에요. 교회 운동,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돼요, 이게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의 무브먼트가 막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 하나님 나라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곳,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에 그 주위가 하나님 나라 무브먼트가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선교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크게, 이렇게 넓게 생각하시라고요. 그게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아주 이게 복음 전파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그게 첫 번째로 뭡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의 중심에 성령의 일하심과 이끄심이 있다. 여러분, 모든 일들마다 그 중심에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이끄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1장서부터 28장 전체적으로 아주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심의 핵심이 뭐라고요? 성령의 일하심과 이끄심이란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서부터 시작해서 2장 4절에 4장 8절에 여러분 이런 건 찾아서 다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그냥 안 찾아봅니다.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하고 꼭 또 찾아보시고 전체적으로 5장 3절, 6장 3절, 쭉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 11장, 13장, 15장, 16장, 19장, 20장, 21장, 28장 골고루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 전파에서 아주 중요한 것 첫 번째 뭐다? 모든 일 중심에 성령 일하심과 이끄심이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일의 중심에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주 이 핵심입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 복음이 있다. 곧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말을 강조하잖아요. 말씀이 점점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에는 니코로 따라가는 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다른 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게 뭐예요? 곧 예수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고 그런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것을 쭉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야. 아, 베드로도 설교를 할 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야. 스데반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쭉 하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야. 이게 바로 라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잖아요. 여기 가서든 저기 가서든 어디를 가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요. 뭐예요? 예수라고. 이 말씀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증거하죠. 곧 복음이죠. 모든 일의 중심에 복음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의 중심에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1장서부터 28장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1장에 쭉 2장, 3장, 6장, 8장, 9장, 10장, 12장, 13장, 14장, 16장, 20장, 21장, 22장, 28장 이렇게 기도가 모두 기도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무진장 이 세 가지는 중요합니다. 성령의 일하심, 말씀의 증거,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 복음이 증거되는 거, 기도가 있는 거. 그래서 성령, 복음, 기도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질문 던져야 됩니다. 모든 일 중심의 기도라고 그러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쭉 보십시오. 다 이 기도가 복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오직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왜 임했느냐 1장 8절에도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처음에 앞부분에 질문할 때 성령 충만과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은 예수 증인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을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이유, 말씀이 왕성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 그건 기도에 문제가 있어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성령의 일하심, 복음 전파,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복음 전파의 핵심 요소입니다. 핵심 요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세워져 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됐을 때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과연 세워져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오합지졸이에요, 교회가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 약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면서 이 엑기스를 붙들고 가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그래야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찾지 않으니까 많이 시간이 빨리빨리 갑니다. 제가 오늘은 이걸 일부러 노트화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뤄주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오늘은 좀 넘어갑니다. 빨리 시간을. 자, 이 정도만 해도 좀 핵심이 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강화가 됐을 줄 압니다. 자, 주제를 보겠습니다. 주제. 사도행전의 주제.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의 요절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1장 8절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시겠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증인이 되리라.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보통 되리라고 안 쓰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증인이 되리라로 쓰세요. 그대로 그냥. 왜 그런 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의 증인이 됐던 사도들을 보십시오. 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사도들 중에서도 핵심된 사도 몇 사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일반 평신도 중에 집사 중에 여러분 빌립과 스데반 집사. 딱 두 사람 이야기에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 증인의 일들이요. 뭐 다른 사람들, 다른 사도들 증거한 이야기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다. 응?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 되리라고 왜 해야 되느냐? 그 사도들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의 모습하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두렵고 떨려서 문고리 잠그고 있잖아요. 문고리 다 잠그고 꼼짝도 못 하잖아요.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장에 알다시피 뭡니까?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떠나려고 지금 마음까지 있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요,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예루살렘 떠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네? 지금도 보세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예루살렘을 얼마나 중시 여겨요, 여러분요. 네? 어떻게 해서라도 그놈 회복해서 하려고 그러죠. 절대 여러분요. 그렇게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고 했으면 그래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들은 문고리만 잠그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고리가 어디가 있어요? 핍박이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가둬도 예수 증거하고, 칼로 그냥 목을 베도 그냥 여러분요, 예수 증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채고랑에 채여서 여러분 감옥에 꽁꽁 묵혀 있어도 여러분 예수 증거하고, 예? 예? 제수로 끌려 저 멀리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당하면서 가고 있어도 여러분 예수 증거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제를 해놔야 성도들이 예수 증인에 대한 간절함, 딱 두 단어예요. 예수 증인,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야 돼. 예수를 증거해야 돼. 근데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해야 돼.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왜 받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능력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옛날에 금식을 40을 할 때 그래요. 목사님들이 와서 인사한 게 그거예요, 저한테. 목사님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에요. 아, 이 목사님 능력 받았어? 그게 첫 질문이야.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 질문을. 여러분, 능력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수 증인이 되고자 하면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증인이 되게 돼 있다. 교회는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예수 증인,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되게 돼 있어요. 되라 안 해도 돼. 되라 안 해도 돼. 예수 증인이 되라.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 설교하고 강의하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든가 또 다른 주제로 단다면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다.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 증인이 하나님 나라 연결된다고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파되다. 그래도 돼요. 주제를 이렇게 잡고 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 나라 전파 원리에 대해서 잠깐 해놨어요. 하나님 나라 전파는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 나라 전파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도들로 연결이 돼서 그 다음에 교회로 연결된 거죠. 그런데 공통점이 다 뭐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전파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게 있잖아요. 서신서에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성령으로. 이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말로. 이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두 성령으로,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도들도 성령으로, 교회도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루고 봅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증인 되리라. 한번 외칩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제입니다. 자,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조. 기존 구조입니다. 이건 기존 구조. 기존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구조들입니다. 크게 지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에 네 가지, 크게 한 주로 쓰이고 있는 지금 구조. 사도행전을 어떻게 단락을 나눠서 그 단락별 제목들을 다뤘는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거의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것, 핵심된 것, 한 네 가지를 제가 뽑았습니다. 네 가지. 이게 기존 구조입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세 사람들의 강조 주장들은 세 단락으로 이거 나눴습니다. 여기는 세 단락으로 나눴다. 사도행전을 세 단락으로 나눴다. 세 단락으로 나눈 사람들이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자, 1장에서 7장까지를 나누고 8장에서 12장을 나누고 13장에서 28장까지 해서 세 단락으로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단락이 엄청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락으로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9단락. 아주 이건 좀 디테일하게 다룬 거죠. 자, 일단은 이렇게 세 단락이 거의 대부분 우리가 흔히 따라하고 또 알고 있고 배우고 있는 교회들마다 하고 있는 것들이 이 세 단락입니다. 거의 다. 자, 그럼 이 세 단락도 어떻게 나누는가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단락을 예루살렘에서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에서의 증거. 두 번째 단락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거 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땅끝까지 증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키워드를 어디에다 뒀죠? 증거에다 둔 겁니다. 증거에다가. 그냥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도행전을 증거에다 뒀다. 잘 본 거죠. 그렇죠? 증거에다 둔 거죠. 자, 이왕이면 그 증거도 이제 정확하게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 증거. 이렇게 하면 훨씬 다르다 이거죠. 뭘 그냥 예루살렘의 증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증거, 이것보다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예수 증거, 땅끝까지 예수 증거, 이러든가 예루살렘에서의 하나님 나라 증거, 예? 정확하게 이렇게 해줘야죠.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나 예수를 넣어줘야죠. 그러면은 아주 구조 참 좋은 구조죠. 제대로 좀 본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단락을 예루살렘에서의 주의 역사 그랬어요. 주의 역사. 첫 번째 단락. 예루살렘에서의 주의 역사. 유대와 사마리아, 두 번째 유대와 사마리아 증거 그랬어요. 세 번째 땅끝까지 이르는 주의 역사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요것을 참고로 해서 살짝 삐튼 거예요. 말을. 그렇죠? 그냥 얼른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이거에 근거해서 요걸 만들었다. 얼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증거라고 안 하고 둘 다 세 개 다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의 역사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 차라리 그러면 유대와 사마리아의 역사 이래도 되잖아요. 차라리 역사로 이렇게 하면은 이건 좀 혼합이 됐단 말이죠. 차라리 역사 이러면 되죠. 예루살렘에서의 성령의 역사, 주의 역사라기보다도 성령의 역사, 그게 좀 더 낫겠죠. 사실 뭐 주 역사에도 큰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의 성령의 역사,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성령의 역사, 땅끝까지 이르는 성령의 역사, 네? 이렇게 하면 좀 낫지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거. 좀 컨닝은 했어도 좀 아쉬운 구조입니다. 지금.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눴어요. 첫 번째 단락은 교회 설립이다. 두 번째 단락은 교회 분산이다. 세 번째 단락은 교회 확장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럴싸하지요. 그럴싸해요. 자, 여기는 뭘 키워드를 했어요? 교회에다 키워드를 둔 거예요. 그걸 얼른 보셔야 돼. 교회를 키워드 뒀다. 이 사람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교회 설립, 그 다음에 교회 분산, 그 다음에 교회 확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이 셋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나은 거예요? 마음에 든 거 한번 골라보세요. 어떤 거 하시려니까? 저는 제일 앞에 겁니다, 선생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걸로 했습니까? 이 셋 중에서? 혹시 여러분 이 셋 중에서 어떤 걸 골라서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사도행전을 설교를 하고 강의를 했는데 이 구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한 장서부터 차근차근 한 절 한 절 그냥 강의해 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절대 잘못한 거예요, 그건요.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요. 강해 설교 특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제일 건전한 설교가 강해 설교입니다. 주제 설교나 이런 거 잘못하면 치우칠 수 있어요. 그리고 억지 주장이 들어갈 수 있고요. 억지 해석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도해서 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해 설교를 많이 주장을 하는데, 강해 설교를 하는 분들이 구조를 참고를 안 해요. 여러분 1장에서 7장까지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구조를 가지고 이것을 보고 이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은 1장에서 7장을 예루살렘에서 증거로 쭉 강의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설교가 바른 설교가 돼요. 그래야 청중들이, 교인들이 바르게 확 들어와요.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왜 우리가 삶에 그대로 안 드러나느냐? 설교가 왔다 갔다 해요. 설교가 딱 임팩트, 이게 딱 꽂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설교는요. 그 설교 1, 2, 3 한다고 그나마 그래도 조금 설교가 기억되게 하는 게 1, 2, 3 설교예요. 근데 그 1, 2, 3도 제대로 하냐 이거죠.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구조도 무진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구조는 앞에서 전체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그 키워드에 의해서 구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것과 연관해서 구조가 다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전체 키워드도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단락으로 나눈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서론이다. 서론. 여러분 서론이라는 말을 쓰면은 뒤에 여러분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없어요 여기. 그냥 서론이라. 그러니까 이런 건 서론이라고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사실은요. 크게. 자, 어찌됐든 서론이라고 잡았고 두 번째 단락을 1장 12절에서 7장 60절까지 예루살렘에서의 봉사라고 했어요.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봉사라고 그랬어요. 봉사. 네? 단어를 뭘 쓰는가를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의 봉사. 그 다음에 12장 8절서부터 12장 23절까지 팔레스타인과 수리아 지방에서의 봉사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장 24절부터 14장 28절 바울의 1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15장은 예루살렘 총회. 15장 36절에서 18장 20절 바울의 2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18장 23절에서 21장 10절에 바울의 3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21장 18절에서 26장 30일까지 바울의 체포와 신문. 그 다음에 27장에서 28장까지 바울은 로마 여행과 투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생각하는 그런 많이 사도행전을 쓸 때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러한 것들을 제기를 하고 이것은 구조를 나눈 거죠. 이 사람은요.
근데 특별히 여기를 우회를 두 단락은 봉사라고 하는 키워드로 달고 있다. 눈여겨보십시오. 이분은 좀 특별하지요. 자, 봉사의 의미로 썼다. 여러분, 봉사의 의미들이 들어있지만은 봉사의 의미가 전부가 아니죠. 부분적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약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차라리 증거, 역사 증거,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예수 증거, 하나님 나라 증거, 이게 전혀 없어요, 다들요. 다들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도행전을 그렇게 듣고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그래도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안 들어와요. 예수 충만 이게 안 돼요, 이게. 예수 충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요. 벌써 구조 자체가 전혀 없잖아요. 예수란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구조도. 그래서 그럴싸하지만은 다들 약하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마태복음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개요를 지금 하시면서 뭐 올해 성경 여러분 개요는 한번 거의 다 뛸 거예요. 그렇죠? 거의 뛸 겁니다. 뛰게 되면은 보십시오만은 기존 구조들이 거의 잘 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잘 된 게 거의 없어요.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것을 계속 써먹어요. 더 이상 발전도 안 해요. 이제 여기 이것 말고 그나마 이게 좀 괜찮다는 것이고 그나마 다른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얼토당토하게 막 구조를 달아버립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정말 진정한 개혁이 뭐냐. 우리 기독교가요. 개혁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뭐냐라면요. 제가 원래는 이 키워드를 하는 걸 갖다가 공개 세미나 할 때 그런 걸 언급을 합니다만은 왜 키워드로 성경을 봐야 되는지 그런 이유들을 이야기할 때 합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여러분요 성경의 정경화 작업은 이뤘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네? 성경의 정경화가 안 됐다면 난리나요, 난리나. 이게 마음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거나 다 해버려요. 성경의 정경화가 된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요. 어떻겠어요? 응? 엉뚱한 끌어들이고. 뭡니까 카톨릭은 여러분요 정경이 안 된 것을 가지고 끄져와 가지고 이 가경 위경 다 쓰잖아요. 그렇게 가감하는 죄를 진 거거든요. 응?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독교에 지금 엄청난 지금 현재 해야 될 개혁돼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해석의 기준화입니다. 이건 성경이다라고 하는 기준화는 했어요. 그게 정경화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라고 하는 기준화는 했어요. 그게 정경화 작업이에요. 그런데 정작 해야 될 두 번째인 해석의 기준화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두 개, 세 개가 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에 하나, 정확한 하나의 핵심적 뜻이 다 하나씩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이런 뜻이 하나님 뜻이 요거야? 어떤 사람은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떻게 뜻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여러분 그런 말을 어떻게 성경에 나와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교단들로 보세요. 교단들마다 왜 파가 이렇게 생겼어요? 고린도서 할 때 하겠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교파가 많아졌어요? 다 여러분요. 교파마다 가르침 조금씩 달라요. 강조점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각 교단의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느 부분 하나 붙들고 어느 부분 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서 그것을 자기들은 완전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불완전한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질 않아요. 알고 보면요. 제가 이 성경의 이 해석의 기준화에 대한 이야기, 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정립이 돼야 돼요. 막 아무렇게나 단락을 만들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구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다 주장들이 어떤 사람은 요거 주장, 어떤 사람이 주장 다 엉뚱한 데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키워드로 성경을 보도록 해라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섬기는 거예요. 자, 키워드로 구조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이렇게 크게 좀 보겠습니다. 키워드로 구조를 나눠보면 어떻게 되느냐?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아주 심플해요. 두 단락으로. 1장하고 2장에서 28장 딱 둘로 나눠져요. 여러분. 그래서 1장의 제목이 뭐냐? 첫 번째 단락은 1장 하나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 전파의 준비. 또 다른 말로 예수 증인의 준비. 또 다른 말로 교회 세워줌의 준비. 이 세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준비예요. 1장은요. 2장서부터 28장의 두 번째 단락은 복음 전파의 역사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심 단어 들어가잖아요. 아까 중심 단어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전파의 준비라 이거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전파의 역사라는 얘기죠. 여기는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전파하는 역사를 쭉 나열해 놓은 거죠. 또 다른 말로 예수 증인의 준비 이렇게 된다 이죠. 그 다음에 예수 증인의 역사. 또 다른 말로 교회 세워짐의 준비, 교회 세워짐의 역사. 그래서 이걸 세 가지를 다 같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바로 복음 전파의 준비, 예수 증인의 준비, 교회 세워짐의 준비다. 이 세 가지가 고루 쭉 나가요. 복음 전파의 역사, 예수 증인의 역사, 교회 세워짐의 역사.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렇게 사도행전은 쉽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여기는 역사란 건 알겠죠? 2장서부터 여러분 28장까지는 교회가 세워진 역사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증인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 전파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역사라는 건 그냥 뭐 안 해도 알겠죠. 2장에서 28장에 전체적인 것을 대변할 수 있는 단어가 역사라는 단어예요. 역사. 역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역사도 들어갈 수 있고 이 역사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시간적 흐름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예요.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포함된 단어입니다. 이 역사가요. 그것을 축약해서 제가 지금 현재 역사라고 하는 단어 키워드를 끌어온 거예요. 2장에서 28장까지가 그 역사들이에요. 다요. 자, 여기는 준비예요. 준비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장은요. 그 단서가 뭐예요? 여러분, 기다리라라는 단어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게 준비적 표현이잖아요. 단어가. 기다리라. 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기다렸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뭐 하면서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오로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준비예요. 또 준비라는 단어를 왜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1장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고린한 사도 한 명을 마띠아를 여러분 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서 새로운 저기를 갖다가 사도를 세우리라라고 하면서 여러분 안수해서 세우잖아요.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단어가 여러분 이 기다리는 단어와 그 단어가 같이 준비라는 단어를 말해주는 실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키워드가 그거예요. 자, 복음 전파, 예수 증인, 교회 세워짐 이것은 전체적인 단어라고요. 전체, 복음 전파, 예수 증인, 교회 세워짐. 아까 이미 중심 단어 했잖아요. 예수 이름, 예수 증인, 하나님 나라.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심 단어와 함께
그 단락의 키워드인 준비라는 단어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단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역사. 이제 아시겠죠? 자, 이 복음 전파의 역사, 예수 증인의 역사는 또 크게 둘로 또 나눠져요. 자, 보시면은 보겠습니다. 크게 둘로 나눠져요. 자, 뭐예요? 2장에서 12장까지 나눠지고 13장에서 28장으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져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펼쳐지는 역사예요. 여기는요. 2장서부터 12장까지는요. 사도 베드로를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펼쳐지는 역사예요. 이렇게 둘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를 잘 보십시오. 자, 사도 베드로가 사도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2명씩이에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하고 둘이 했죠. 그런데 뭐예요? 사도행전은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끌고 가요. 그게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가치는 있었지만은 사도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해가는 것으로 이렇게 펼쳐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그러면 딱 누가 나와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나중에 사도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바나바 이야기는 잠깐 나오고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사도 바울 중심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로 나누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펼쳐지는 역사.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펼쳐지는 역사.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는 반드시 두 증인, 두세 증인, 두 사람 이상이 항상 보냈잖아요. 그죠? 두 사람 이상. 둘씩 쌓고 짝을 매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집사 중에서도 두 사람이 한 개 나오는 거예요. 누구예요? 스데반과 빌립이. 자, 그런 게 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아까 아주 중요한 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단어인 증인. 예?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이 두 사람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다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조가 전혀 앞에 기존 구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그 단락을 전체를 아울러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단어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요. 이건 완전히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다 커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키워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전체 키워드, 책의 단락의 키워드. 그러면서 또 이제 내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처음으로 또 보여주려고 제가 첨부 파일을 넣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키워드 구조에 의해서 자, 주제 나왔고 사도행전은 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증인 되리라. 다 큰 표현 해놓고 사도행전은 여러분 설교하거나 강의를 들어갈 때 강의를 하거나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두 단락을 딱 하란 말이죠. 첫 번째 1장 복음 전파의 준비, 예수 증인의 준비, 교회 세워짐의 준비.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1장을 강의를 해나가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보여줄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증인 준비잖아요.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한 준비. 1장. 그래서 질문 이야기하고. 자, 중심 단어가 왜 준비인가? 기다리다라는 4절과 14절이 있고 대신할 자를 세우다. 여러분 준비시키는 거죠. 22절하고 25절하고. 다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1장을 다시 또 뭡니까? 단락을 나누는 거죠. 이 단락에 또 단락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분부지요. 약속이죠. 1절에서 11절까지 1장이. 그 다음에 12절에서 26절 사도들의 순종이죠. 예수님의 분부, 사도들의 순종. 그 순종이 뭡니까? 준비하는 거죠, 이건요.
자, 이건 약속이고 이건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약이 딱 돼요. 이게 뭘 분부했는가 쫙 나와요. 세 가지. 그 다음 준비를 뭘 했는가, 순종을 어떻게 했는가, 세 가지 쫙 나오죠. 그 다음에 결론. 이래서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1장이 강의가 다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네? 자, 두 번째 단락을 또 보겠어요. 두 번째 단락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파의 역사라고요. 예수 증인의 역사라고요. 교회 세워짐의 역사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배우는 거 이제요. 예수 증인을 어떻게 예수 증인의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할 때 준비도 이렇게 하고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구약에 우리 목사님들 지금 배운 게 지금 현재 자 레이기 끝나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출애굽기 성막 나오잖아요. 예? 성막 나오잖아요. 그 성막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에요. 하나님 명령하잖아요.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이것은 이렇게 짓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재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명하신 대로 했더라. 명령대로 행했더라.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뒷부분의 성막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인 이것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 증인의 역사, 교회 세워짐의 역사, 또 다른 말로 복음 전파의 역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서부터 이렇게 쭉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2장, 3장 다 지금 요약되어 있어요. 이게요. 아주 이게 다 이게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에 의해서 잡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막 그냥 잡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쭉 잡아집니다. 이렇게 예? 쭉 잡아집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요. 쭉 그래서 종합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보시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체가 이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분류됐는가 하는 이 특징을 좀 여러분에게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분류를 딱 할 수 있는 특징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게. 모든 사역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만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역의 출발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게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구체적으로. 1장 4절에 보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죠. 자, 8장 1절에도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예.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자, 예루살렘의 복음이 시작된 것도 예루살렘 지역의 복음이 시작된 것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에서 돌아오니라. 12장 25절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후로 사역들이 쭉 확산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아 쪽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또 여러분 사역이 더 견고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게 예루살렘에서 시작이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21장에 보면은 13절에서 15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는 노마까지 복음이 확장돼서 증거된 계기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지를 않았으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죠.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서 죄인 취급이 돼가지고 이제는 가이사랴로 갔다가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로마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분류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의 담대한 사역을 통해서 사역이 확장됩니다. 또 하나는 스데반의 순교로 확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회심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이 세 사람입니다. 베드로, 스데반, 바울입니다. 특별히 이 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그 복음 전파의 놀라운 기점이 됩니다. 예. 스데반의 죽음, 그 다음에 바울의 회심, 요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담대함 사역, 담대한 사역, 스데반의 순교, 그 다음에 바울의 회심, 이 세 가지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2장서부터 여러분 28장까지가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앞에는 준비니까 첫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은 2장서부터 28장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역사지요.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예수 증인의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다 보여주죠. 2장서부터 28장까지가. 그런데 그 역사가 이 세 사건이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 7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한 사람들의 성령의 임함이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 7장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기점입니다. 두 번째 기점은 아시다시피 8장에서 12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가이사랴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기점이 됩니다. 놀랍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만 멈추지 않고 거기만 거하지 않고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 가이사랴까지 가게 됐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떤 전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성령 임함이 어떤 전환점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가 이제 소아시아, 마게도냐, 그 다음에 로마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 것은 사도 바울의 회심의 역사가 기점이 돼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임함, 그 다음에 순교, 그 다음에 회심,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아주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재 교회의 성령의 임함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순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회심의 역사가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자들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이렇게 엄청나게 파급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만 너무 또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더 강조돼야 되지만 첫 번째로.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스데반의 이러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왜 7 집사를 세웁니까? 복음 증거하라고 사실 저기가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일이 너무 벅차서 사도들의 일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이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거 숫자가 교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자들을 갖다가 섬기는 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잘 살펴서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돕고 섬기고 돌보고 그런 일들 하는 거. 그걸 사도들이 일일이 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안에서만 갇혀있죠. 예.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해야 되니까. 목회자들은 여러분 말씀 전하고 기도에 전념해야 되죠. 예? 근데 오늘날 우리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여러분요, 다 해요, 다. 뭐할라 집사 세우는지 몰라요. 뭐할라 장로 세우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다 해요, 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랭이가 찢어지지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죠. 여러분. 스데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다 보니까 순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담대히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회개하라고. 전곡을 찔러버리잖아요. 너희들이 죽였어. 그냥 베드로도 그냥 담대하게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이죠. 그게 기점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의 핵심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애를 썼던 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핵심전에 나쁜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요 알고 지은 죄 같으면 여러분요 사도 바울 이런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가 모르는 거예요. 몰라.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 율법은 철저히 지키고 왜 율법을 지켜요?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것만 강렬했다 이거야. 예? 그런데 그것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되는 걸로만 알았어. 예?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는 거지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던 거지요.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는.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노마서 같은 데서 그 언급하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열심이거든요. 열심이 특심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 같이 여러분 열심히 대단할라. 대단하지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거지요. 여러분 세계 여러분 상업의 상업 이 세계 상인의 유명한 상인이 뭐예요? 여러분요. 유대인 또 하나가 누구예요? 여러분 중화 여러분 여러분 이 중국인들이요. 대단해요. 그다음 우리나라요. 대단하지요. 열심히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요. 대단해요. 열심히. 사도 바울이 여러분 특징이 그 중에서도 또 열심히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율법에 완전하고자 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다만 그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장확하게 몰라서 여러분요.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쓴 거죠. 본질적으로 악질. 여러분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나쁜 놈,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율법에 대해 충실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한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용서가 되고 회개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어느 누구 이야기했지만 어느 교회 장로들이 여러분요 모르고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알려줘도 여러분 그래요. 알려줘도 그건 악한 거지요. 여러분 알려줘도. 자 어찌됐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이 이렇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그 복음 전파, 예수 증인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 교회가 세워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 세 가지는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순교, 정신, 여러분 철저한 회심의 역사. 이 세 가지가 무진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요 예수 증인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간에도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사도행전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마쳤습니다. 자, 대화를 좀 하겠습니다. 음을 다 이제 좀 켜주세요. 다 음을 켜주시고. 자, 잘 들으셨죠, 다들요?